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몹시 추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모두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텐데요. 눈도 쌓이고 또 1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알래스카보다 더 추운 텍사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눈으로 그 날씨 때문에 2중고, 3중고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막 움츠러지고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서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26장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 나라의 그 공격이나 또 침략,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유다 땅 가운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가올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26장 말씀 묵상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인데요. 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보니까 1926년도 개벽지에 그 6월호에 발표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일제시대의 저항의식,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절한 절실한 마음을 시로서, 글로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서 길가에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에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이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그리고 이상한 시인은 쭉 시를 쓰면서 그 다가오는 봄에 대해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들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로 문구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분명히 봄은 오는데 그 봄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자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쭉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빼앗긴 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봄도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지금은 들에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글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빼앗긴 들도 되찾고 그리고 회복되는 광복의 봄은 결국 오지 않습니까? 본문의 그날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기다리던 자유도 오게 되고 또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도 되고 또 기다리던 문제 해결도 되고 병 고침의 때가 올 거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때가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보니까는 그렇게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그날에는 꼭 노래를 부르는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언제 부르십니까? 대부분 노래는 내 마음의 감정을 고백할 때 노래를 합니다. 좋은 날은 좋은 고백을 하고요, 또 슬픈 날은 슬픈 고백을 하죠. 또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때가 올 것이다,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신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노래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아파하고 근심하던 그 백성들이 그 모든 근심과 아픔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한 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두렵고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슬픔 대신에 화관을, 기쁨 대신에 찬송을 누리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대신 기름을, 슬픔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이 어떤 약속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경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이요, 그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경관 성읍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그 당시의 나라들은요, 대부분 도시가 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성 안에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게 그 성벽입니다. 성벽을 통해서 그 백성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적을 지키고 성벽을 쌓아놔서 그 위에 파수꾼과 군사를 세워서 그 적들을 정탐하고 그 적들의 공격을 막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서 지금 살면서 계속적으로 성벽을 보는 겁니다. 성벽을 통해서 안전함을 누리는 거죠. 아, 우리 그 성이 지금 안전하구나. 지금 그 성에 그 보호가 있구나. 지금 적대 공격에서 지금 맞서 싸우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벽 되어주신답니다. 어떤 성벽입니까? 경관 성벽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경관 성읍이 되고 성벽이 되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를 지배하고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겪으셨죠? 어떤 가정은 전기가 없고요. 또 어떤 데는 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추위에 덜덜 떤 분도 계십니다. 몇 번 어르신들 전화를 했더니요, 밤새 혼났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불 2개, 3개 옷 입고 아침이 올 때까지 겨우 기다려서 깨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성읍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성벽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성벽 되시는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항상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도 흔들릴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우리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성읍 되시고 성벽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리로다. 며칠 전에 일본 그 앞바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규모 7.3의 그 지진이 바닷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요, 문제가 나면 잘못하면 쓰나미, 큰 파도가 몰아서 그 마을로, 도시로 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지진 뒤에는요, 여진이 계속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그 큰 지진 이후에 사람들이요, 또 지진이 발생되면 어떡하지? 조금만 흔들려도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답니다. 언제까지요? 그 여진이 잠잠해질 때까지.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래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후에 문제가 트라우마가 문제랍니다. 그 나에게 당했던 그 사고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삶의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진 이후에 여진만 있어도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교통사고나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우울한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근데 이 평강을 어떤 이들이 누립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러니까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혀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나님께 두는 자들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것 아닙니까? 2021년도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요, 평강할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올 수도 없겠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견고한 성읍 되시고 우리의 성벽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풍랑 속에서도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갑니까? 의사에 가잖아요. 의사에 가서 우리의 몸을 점검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보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갔던 삶은 아닌지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불안한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추시겠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세워놓은 견고한 성을 허물겠다. 어느 정도로 허무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진토, 먼지처럼 허물겠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공든탑을 세워서 오랫동안 세워놨는데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진토처럼 먼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최근에 한국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갑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갑질 논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높아지다 보니까요, 그 낮은 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갑이 됐다는 것이죠. 나는 좀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럼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목이 곧아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유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이 보이지 않고 목이 곧아지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너가 어느 정도 서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받은 자리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 안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방인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도 보이지 않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남유다 땅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공격하고 그들을 취하려고 끊임없이 해코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교만을 무너뜨리겠다. 먼지처럼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또 우리를 점검케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대다수의 문제가 교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경관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높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냐고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의 교만 때문에 그 교만 속에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갈등과 전쟁도 그렇잖아요. 한쪽의 교만함이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가운데 갈등과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자. 좀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가운데 정직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말씀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벽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강 주시고 원수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들을 위해서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백성들을 위하는 주의 열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그 성경 보니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 되어 주시는 것도 평강 주시는 것도 그리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성, 그 열성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오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성벽 되어 주시고 우리의 평강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열성과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를 나갑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